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트롯 열풍을 몰고 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에 종영이 된 11부작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회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29살 난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역전하면서 마지막에 1위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그 마지막 곡이 굉장히 사연이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실 했던 어머니가 포천에서 미용실 하면서 이 아들을 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젊은 날 늘 불렀던 노래, 그게 바로 배신자여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술 한잔 하거든 또는 그 아내를 향해서 늘 그거를 흥얼거리다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잘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얄밉게 떠난 이마 뭐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두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곡이 자기 혼자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아버지를 보여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고 그 노래를 다 부른 연후에는 이 가수마저도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사랑과 배신은 청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배신은 어떻게 보면 맞짝이에요. 배신한다는 뜻은 새로운 사랑을 향해서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했던 연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배신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떠났지만은 떠나가 버린 연인을 생각했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배신이 큰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크면 배신도 큽니다. 첫사랑의 아픔이 큰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것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나게 커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해심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충성했고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유대교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선 완전히 변절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이런 배신자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상, 새로운 연인을 찾아서 찾아온 사람이 되어지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사울은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죠. 18절 19절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죠. 그리고 사흘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는 와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말미암아서 눈이 떠지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즉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식에서 배고파서 힘없었던 상태만을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가 영적인 회복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고 또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심했던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며칠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을 같이 있는 연후에 즉시로 회당에서 전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같은 사람이죠. 이런 불이 없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불같은 사람으로 변신되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걸 전했다라는 겁니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180도로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분명히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왔고 그들을 잡으러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왔던 사울 아니겠어요? 근데 도리어 이 회당에 나타나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엄청 당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울의 말을 듣고 회심한 사람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던 내용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긴가민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믿는 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힘을 얻었던 이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은 자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어떻게 된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 또한 성경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는 장차 다시 오실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믿는 사람만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울은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지, 예수는 2000년 전에 그냥 성인 예수지,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믿게 된 게 그리스도예요.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뜻은 사울에게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사울처럼 무슨 그런 환상이며 체험이며 그런 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방송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BC와 AD가 분명히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아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왔었던 그 사울이 갑자기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니,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 모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가짜야.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앞에 돌아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너희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자 처음에는 당황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사울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모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울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성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을 체포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울이 보이기만 하면은 잡아가려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사울은 은밀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전은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다녔겠지요. 근데 이제 사울을 잡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성문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울이 돌아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문에 달아내렸다. 누가요? 제자들이. 누가요? 제자들이.
아니 사울이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불과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지만 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제자도 어떤 제자? 목숨 바쳐 사울을 도와주는 제자. 사울을 도와주면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사울을 보호해 주는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고, 매를 맞아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고, 파선을 당해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죽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서 이 성벽으로 탈출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막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간신히 도망쳤잖아요. 생각해봐요. 불과 며칠 사이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전엔 체포영장을 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입성했던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주리 타고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잖아요.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그런 변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없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다 쳐 집어넣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리 그가 회심했다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준 거죠. 그러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다메섹에서는 도망쳐왔죠. 유대인들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제자들은 안 믿어주죠.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고리무원의 처리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예수 믿다 보면 이런 날이 와요. 사방에서 고리무원한,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햇빛이 좋지만, 태양이 좋지만 365일 태양만 쬐면 사막되는 거예요. 옥토는 비가 내려야 돼요. 태풍도 몰아쳐야 되고 눈도 내려야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햇빛도 내리쬐야 되지만 당연히 눈보라 비바람 몰아치는 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고립무원의 상황이 찾아오고 사막과 같은 일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연단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바람을 받고 또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도 이러한 낭떠러지와 같은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죠. 세 번째, 사울은 이런 어떤 와중에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에서 동역자 바나바를 만나게 되지요. 27절 말씀, 27절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말씀을 띄워봐요. 말씀. 그 다음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왕따 당했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비주류예요. 그 당시 때 주류는 12사도와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이 주류였어요. 중심 세력이었어요. 바나바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브로라고 한 사람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세력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헌금을 했던 사람이죠. 그것도 거액을 가지고 헌금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바나바가 자기하고 입장이 대동소이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비주류 출신 아닙니까? 다소라고 하는 헬라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상련으로 이 사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며, 아멘. 엄청난 변화잖아요. 이전에는 그 제자들을 박해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왕따시켰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또 이 제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 속한 교회 일꾼 중에 일꾼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헬라파 유대인들 잘 알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서로 충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이려고 힘쓰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누가 알았다고요? 형제들이. 이제 사울에게 형제가 생긴 거죠. 사울에게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대요.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는 홀로 도망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왕따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제들이 보디가드가 되었어. 형제들이 이 사울의 신변을 보호해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대동을 하고 거기서 배 태워서 고향인 다소로 안전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아직 미완에 그르셨기에 그를 더 준비시키려고 다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같은 사울, 열정은 있지만 사울을 그대로 놔두면 사고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울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서 준비시킨 겁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3년이라고도 하고 14년이라고도 하는데 고향 다소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13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다소라고 하는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통달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아직 이방인 전도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던 거죠.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이방인의 전도의 때가 열리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은 준비하는 기간, 침묵의 기간으로 다소로 파송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50일이 되었던, 예수님이 올라가 10일째 되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50일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120명 정도 모였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교회가 새롭게 새 출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 세계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은
한 사람 사울의 핵심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다메섹에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던 이 사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그가 변화되어서 전도자로 바꿔진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집단이 교회가 회심하고 새로이 새 출발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9장부터 13장까지는 한 사람 사울이 변화되어서 전도자로 변화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공통적인 것은 성령이 이 모든 걸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이시고 한 사람을 부르신 분도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아직도 완전한 회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옛것 그리고 예전에 좋아했던 그것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날 사랑했던 세상 것에 대해서는 배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배신을 해야만, 분명히 끊어야만, 과거 예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야만 새로운 예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결합되어진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진, 연합되어진 신부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